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조경빈 선생님 나오셔서 구별된 날의 주께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빛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빛이 예수님께서 되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빛이라고 느꼈을 때는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초, 중고 시절 때 좀 어두운 세상 문화에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답이 되고 그냥 답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빛이 되셨구나. 그게 좀 믿어졌을 때는 좀 얼마 안 됐어요. 한 최근 1년 정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정답이면 정답이지 왜 빛일까? 여러분이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데 빛이 없으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내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다면 좌우로 기울어지다가 너무 많이 기울어지면 배가 뒤집혀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빛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왜 하나님 말씀이 빛이냐? 이거를 제 인생의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제 친구라고 할지라도 또 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어떤지 잘 모르고 제 자신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적 어두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20살 때.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수능이 끝나고 할 게 없으니까 뭐 취미로 시작한 이제 아이들이 갖고 노는 카드, 그러니까 유의한 카드라는 것을 굉장히 심취를 했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제 혼이 마치 쏙 빠진 것처럼 여기에 너무 몰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런 취미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중에는 건담 프라모델을 모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봤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한심하게 봤어요. 왜 거기다 돈을 쓰냐? 왜 거기다 그게 재밌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 어떤 곳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과도하게 재밌는, 집착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카드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카드였는데 어느 정도였냐? 앉은 자리에서 3시간, 4시간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20살 때 저처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취미에 몰두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돈을 쓰게 돼요. 엄마한테 1,000원, 2,000원 졸라서 이제 옛날에는 취미 생활을 했었는데 20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자유로워졌잖아요. 서울에 이제 동대문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카드를 반값에 준다길래 친구들이랑 가서 이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성경 말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돈을 쓰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용돈을 어디다 쓰는지 지출 내역을 쫙 보시면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모르는 사람의 지출 내역을 봐도 그 사람이 돈을 어디 쓰는지 보면 이 사람은 취미가 이런 거구나. 뭐 먹을 거에 많이 쓴다 하면 이 사람은 먹을 거에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집트의 주술 문화를 따르는 유의한 카드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즐기던 문화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취미라기보다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던 주술 문화였습니다. 이집트가 기원전 3000년이니까 한 5000년 전에 5000년 전부터 그 종교가 있었어요. 어떤 종교가 있었냐? 파라오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파라오가 신이었어요. 그래서 파라오가 죽어도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미이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미이라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 죽으면 미이라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7장에서도 이집트의 주술사들이 나와요. 이 주술사들이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의 모세와 아론 앞에서도 그 주술을 했던 주술사들입니다. 이 주술사들이 모세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술사, 사단을 따르는 이 마법사 주술사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더 약해요.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변화시킨 그 뱀이 그 주술사들이 변화시킨 뱀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애니메이션 카드 문화에 빠졌던 이유는 아마도 그 카드에 있는 영이 저를 사로잡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 이집트의 종교가 이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담아 있었어요. 이 주인공을 한번 보실까요? 주인공 뒤에 이제 주인공하고 닮은 사람이 있는데 얘가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영이 주인공한테 빙의가 돼서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한 카드 게임이 이제 유효한 카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을 뭐 알고 즐겼을까요? 그냥 재밌어서 했지. 근데 이런 실체를 알고 나니까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버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친구들하고 카페를 가서 집에 가서 날마다 카드 게임을 해도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면 그 허무함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문화가 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티니핑, 하츄핑, 포켓몬 카드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좋은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20살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아, 내가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이제 아파트 종이류 쓰레기장에 내가 수십만 원어치를 샀던 카드를 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중독돼서 다시 처음 모았던 그 카드를 다시 모았다가 또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세상 문화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답을 얻었냐? 하나님께서 왜 나의 자유를 막으실까?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실까? 이런 종이 카드 갖고 노는 것도 왜 이렇게 우상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아기가 아이스크림을 돌아다니면서 먹어요. 소파에서 먹는다든지.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라고 하면 아이가 짜증이 나. 왜 나한테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 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식탁에서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정 표현보다는 긍정 표현을 쓰셔야 돼요.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하기보단 이렇게 해. 소파에서 먹지 마 라고 하지 마시고 식탁에서 먹어라 라고 하셔야 그때 아이가 부모님이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먹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내가 자유롭게 살기 원하시고 행복하기 원하시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세상과 사단을 따라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죠.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죄인데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것에 모든 나무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재밌게 말씀도 듣고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나는 이것만 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원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었구나. 그게 조금 깨달아졌고 내가 이 카드를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자유가 있고 진짜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참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빛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중독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빛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빛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한경찬 집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알려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구별된 나를 줄게 제목이고요. 성경은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만 따로 구별을 하신 거예요. 학교에 많은 친구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나를 구별하신 거야. 주위에 친한 친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또 구별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나를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구별하신 거예요. 때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되게 정확히 나누세요. 정확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과 이방인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별하셨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또 양과 염소도 나누셨고 성령과 육체를 구별하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셨을까요? 왜 나누셨을까? 퀴즈입니다. 왜 나누셨을까요? 저 맞추면 상을 드릴게요. 상은 나의 칭찬. 사랑하셔서 예, 반절 맞아요. 하나님이 왜 나누시고 구별을 하시냐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섞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구별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누룩이 나를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나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물들어지면 죽으니까 이 속에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빼내오려고 하시잖아요. 구별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 나도 그 심각성을 알고 나를 이 세상 문화에서 어느 정도 단절을 시켜야지 좀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분명한 기준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 기준이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빛과 어둠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원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거기서 분리가 돼요. 영적으로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그냥 내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예수님 우리 포도나무 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만 치면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점점점 분리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거룩하심, 그 구원의 감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 네, 영어로 sin.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입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될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고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다 떠나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겁니다. 나 또한 이렇게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을 지으신 겁니다. 네,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어떠한 태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가 죄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전략을 씁니다. 죄를 품고 있게 만드는 전략. 하나님이 정확히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품고 있으면 심판은 그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믿는 자들을 계속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죄, 나의 죄성,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드리는 것이 죄에 대한 나의 태도인 거예요. 다 드러내야 됩니다.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났어. 그러면 겉에 있는 죄까지 고백하고 내가 뭐 속이 상한 것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나의 모든 찌꺼기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이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것이 죄에 대한 나의 태도. 나의 태도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을 해요. 나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니까 여기서 나는 완전히 구별될 거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넘어졌을까요? 저는 또 넘어졌어.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도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연약하지만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모인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죄는 내 힘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미워지는 거예요. 회개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죄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진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시대가 악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주위를 조금만 봐도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막 돈을 벌려고 막 좋은 학교에 가려고 진짜 참 힘들게 뛰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뭐라도 해야겠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세상에서 루저가 될 것 같고 낙오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내게 엄습해 오는 거죠. 이뿐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문화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쾌락에 집중되어 살아가게끔 만들고요. 육체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믿는 자들이 무너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조금만 놓치게 되면 금방 이 세상의 기준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지식의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사실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거지만 이것을 침노하는 자들이 또 이것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성취되기를 정말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실제로 임하고 복음을 진짜 깊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잘하고 있나?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나? 나는 하나님의 그런 막힘없는 통로인가? 아니면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나를 딱 하나님께 드렸는데 뭔가 있다. 뭔가 내가 움켜쥐고 잡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뭘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 멈추고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무 좀 멀리 왔어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돌아가면 잃은 것이 너무나 많고 뭐 시간도 없고 뭐 잃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치트키 하나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적용되는 치트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적용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자들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애통한 마음, 진짜 결단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나의 실수와 연약함, 이 모든 것이 발판이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걸거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진짜 이것을 주님께 드리고 치유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 좋은 길로 모두 다 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